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샘물에 와서 모든 것을 제가 처음 경험합니다마는 특별 새벽 기도에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저는 새벽에 주여 삼창 하자고 제가 지금 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는 싶어요. 우리 하대판 목사님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앙적인 정서나 감정의 정서가 그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고 대신에 뭐는 되는가 하면 아버지 이거는 돼요. 아버지는 되는데 제 목표가 아버지가 변하여 주여 삼창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은 꼭 목소리가 커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크기가 묵직하게 담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속에는 단지 그냥 글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이름 속에는 그분의 약속이 들어있고 그분의 인격이 들어있고 그분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믿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목자, 여호와 삼마,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주일에는 조금 독특한 이름인데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사야에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한 주간 쭉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제가 여호와 라파 이 이름을 선택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럴 때 애초에 이제 이 이름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거기 교재에 가장 절박한 이름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위임식 때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샘물의 청빙을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두통이 심했어요.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장난데 싫어하겠지만 실제로 그랬습니다. 열흘 동안 타이레놀을 달고 살았어요. 우리 샘물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조금 힘이 듭니다. 샘물에 와서 처음 듣는 병명도 많아요.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보면 식구가 많으니까 아픈 분들도 많고 조금 보편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그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 은사를 주실 수 있다면 예전에는 그런 은사를 많이 구했어요. 설교의 은사를 주십시오. 말씀의 은사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목사가 늘 그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샘물에 와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좀 치유의 은사라는 것이 꼭 개인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는 것은 아니고 성경적으로 모든 은사는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샘물 교회에 치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이거 제가 설교를 좀 죽을 쓰고 내려와도 그거야 목자들이 뒷감당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기도하면 좀 낫고 이러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병자들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병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기도 가운데 만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디 사시는 분이시냐? 기도 가운데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이 이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라파가 치유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그 이름대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병이 있을 때 주변에 병자가 있을 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병원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 보시면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나와 있죠.
기도하는 그 앞에 기름을 바르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병원 치료를 뜻해요. 그 당시에는 치료라는 게 별다른 게 의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기름 바르고 포도주 좀 쓰고 이게 거의 의술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 의술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는 의학도 은총 가운데 하나로 칩니다. 하나님 주신 은총 가운데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의술이 발달된다. 그렇게 저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특별 은총이라고 부르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수술 받기 전에도 꼭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의사에게 좋은 컨디션 주셔서 수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꼭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뭔가 하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이걸 가르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본문에 그런 대목 나오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자가 있을 때에 자기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무슨 말인가 하면 공동체가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입니다.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뭐 치유하는 재주 주는 거 그거는 조금 사실 성경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공동체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은사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혹시 힘겨운 병이 있을 때에 목장 식구들하고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한테 나에게 이런 병이 있다고. 사실 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이 보완 유지가 잘 돼요. 병이 있다는 게 저희도 가족이 병 치료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표현이 참 묘한데 가족이 누가 아프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희 누이가 천국 가고 저희 어머님이 한 달인가를 소위 마실을 안 나가셨어요. 마을을 안 다니셨어요. 왜 그러시는가 하면 부끄럽대요. 엄마 그게 왜 부끄럽냐고. 누나 천국 갔는데 왜 부끄럽냐고. 니는 모른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어른들이 느끼는 그게 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울타리를 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에게 병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면 공동체에게 함께 나누고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샘물에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힘든 병이 있을 때에 부족하지만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몇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중에 보시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그런 대목이 있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분들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게 하라.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장로는 그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육자를 가리킵니다. 당시에는 교육자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칭해서 그냥 장로라고 불렀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원지기로 계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초원지기도 있고 평원지기로 섬기는 교육자들도 있고 또 부족하지만 저도 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직분자에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기도 제목 받아서 기도하는데 조금 부담은 커요. 이게 기도 제목을 받는다는 것은 가슴에 묵직한 무언가를 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저도 여러분들 주시는 기도 제목 잊지 않고 꼭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인간들이지만은 주님이 세우신 직분자인 걸 믿고 그분에게 아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교재에 보시면 세 번째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병자에 대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십자가를 기억하라. 교회에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인데 그때 기억할 것은 뭔가 하면 그 기적이 공짜는 아니에요. 그 치유의 능력이 그냥 무료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그 값을 치르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훑어버리고 가장 건강하고 완벽한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단지 우리 주님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느냐? 주님이 능력이 뛰어나기도 그러지만은 능력만 가지고 치유된 것은 결국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건강은 아무 탈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치른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주님 송구하지만 아무개 우리 모건의 이 질병도 주님이 좀 감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저분이 감당하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질병도 감당해 주시옵소서. 물론 주님이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그렇게 무겁고 힘겨웠던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그분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너무 쪼르듯이만 하지 마시고, 물론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만은 조금 송구한 마음도 넣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우리 사랑하는 모근의 이 질병도 주님께서 꼭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말 자비롭고 마음이 넓으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져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넣고 싶습니다. 기대를 품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마음에 뭘 품고요? 기대를 품고.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 이것도 안 불렀어요. 성경에 써 있는데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3계명 때문에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부르다가 망령되게 부르면 어떡하지? 내가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예 안 불렀어요. 안 부르면 망령되게 부를 일도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그분들이 정말 계명을 오해했어요.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조그만 실수를 그렇게 꼬치꼬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기대를 품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아무 기대 없이 부르는 거, 이분 그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반드시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그 기대를 품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드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름이고 이미 받은 이름이지만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이 이름을 선물해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하실 때에 귀한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원래 정한 찬양이 능력의 이름 예수인데 아까 부른 찬양 중에 참 좋은 게 있더라고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그거 가능할까요? 슬픈 마음이 있는 자. 화면에도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